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첫 태생은 모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던 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이 애굽 온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다녀간 집마다 애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죽음은 이 피를 표징으로 하여 그 집에 있는 이들을 해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 앞에 바른 사람들은 이 재앙의 날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과 죽음을 피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종이나 나이, 성별들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는 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권능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망의 권세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힘 역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이 온전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향한 새로운 운명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시대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야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거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얼핏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율법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유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월절 날 만약 죽음이 넘어가는 조건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혹은 애굽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면 어린 양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의미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진 인생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돌이켜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너와 같은 더러운 죄를 지은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책감을 극복하고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더욱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율법에 충실한다고 해서 혹은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성실함과 정직한 삶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함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삶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낮출 리가 없고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높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기며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